오늘따라 이 미디암 찬양대 바라보는데 나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냥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보였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제목은요,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 우리가 참으로 힘들죠. 결단하는 것. 무엇을 할 때도 결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살을 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아기를 낳을 때도, 계획을 해서 낳을 때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던질 때가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나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네. 왜 변화가 없지? 이상하네. 왜 변화가 없지? 바로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리고 행할 때에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하는 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이 본문에서 받을 건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대로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느끼죠. 그래서 숨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얼버무리고요. 그렇죠? 말을 참 잘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면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죠. 너 진짜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모습을 잘 봐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면요,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판은 자기가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행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어떤 뭐 정치를 본다, 아니면 어떤 뭐 연예인을 본다, 뭐 이렇게 볼 때 뭐 곧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범죄자라든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막 할까? 우리가 참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저 카메라가 저렇게 많고 국민들이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결국에는 그 거짓말을 계속함과 동시에 자기가 그 거짓말에 다 속아서 자기는 떳떳한 거예요. 이제 속아 넘어간 것이죠.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밥상 차려놨다고 그 밥이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냐?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밥상 차려놨다고 그 밥이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냐? 숟가락 들어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밥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밥 줘줄 때가 끝났죠. 그러면 자기가 떠먹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쫙 차려져서 이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저를 들지 않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못 먹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기 좋은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곁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곁에 숨쉬고 있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린다 하여도 내가 예 주님 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결코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밖에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따가운 햇빛이
그 뜨거운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어도 내가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 햇살은 내 방을 들어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 방이 어떻습니까? 꼭꼭 닫혀 있어서 춥기만 하고 외롭기만 하죠.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나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자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괜찮을까요? 알랭드롱? 맞나요? 이 기준에 맞나요 지금? 김지영 목사? 아무리 있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마네킹이에요. 남자분들 누구 있겠습니까? 아내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옆에 있어도 내가 손잡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 후에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오늘 말씀 어떠했나?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그래서 오늘은 자네가 바뀌어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이어질 때 진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었다. 오늘 참 은혜로웠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진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야, 그 결단으로 나아가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샘솟아서 내 삶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로웠네, 따뜻한 말씀이었어, 정말 좋았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멈추면 안 되지 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단 없는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죠.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울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제대로 된 어떤 뭔가가 없어요. 중3보다도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보다도 못해요.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뭐가 뜨거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인생이 바뀌는데 나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나? 모르겠어요. 어떠한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만 지났고 나이만 들어버렸고 어느새 직분도 받아버렸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듣기만 하여도 자신을 결국에는 속여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성경 자주 읽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 가잖아, 이렇게 스스로 안심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저냥 시간이 가는 대로 때우고 있는 그런 신앙들. 어제와 오늘이 그냥 동일한, 내일도 동일할 것이고 영원토록 동일할 것이고 거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거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이 과연 어떤 능력을 합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있는 내 자신이 비춰지죠. 그러면 고춧가루가 묻든 깨가 묻든 어떤 티끌이 묻든 그 묻은 걸 내가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보였어요. 그리고 내 얼굴에는 티가 있었어요. 이걸 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거울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거울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로 놓고 내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이지? 내가 버릴 것이 뭐가 있나? 어떻게 시작을 할까? 시작할 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매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은 친구 미선이가 들었으면 딱 좋은데 이거 아쉽네. 오늘 안 왔네. 그리고 또 다음 주 미선이 오늘도 안 왔어. 미선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딱 미선이 말씀인데 아쉽네. 미선이가 또 안 왔네. 그러자 그 다음 주도 똑같이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미선이가 왔어요. 그래서 미선이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미선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은 너한테 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미선이한테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남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거울입니다. 남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남을 생각해서 뭘 하겠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정정 그 말씀이 얘 거였네. 이러고 나는 아무런 건진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거나 내가 변화되거나 하는 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단은 일상의 작은 그러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뭘 이렇게 마음 먹었다 그래서 되게 뭐 큰 거 하는 것 같아요. 고작 해봐야 살 빼는 건데, 고작 해봐야 어제 만난 그 남자 한 번 더 만나는 거고, 고작 해봐야 공부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고작 해봐야 매주 목요일 날 하는 성경 강좌 들어야 되겠다. 목사님 하신다는데 재밌겠다. 한번 듣는 건데 그건 뭐라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일 오전 10시에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화로 보는 성경 이야기가 비전홀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 굉장히 작고 또 실제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약한 자를 돌봐보는 것,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고 지키는 것, 바로 이런 삶이 결단의 열매이죠.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보다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용서하고 섬기는 그러한 실천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대한 걸 싫어하실까요? 왜 거창한 걸 싫어하실까요? 그분 자체가 거대하고 거창하니까. 소소한 게, 여러분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삼성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굴지의 기업이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돈이 아주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그 많은 돈에 반응하겠습니까? 비싼 물건에 반응하겠습니까? 소소한 그러한 행복에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 친구가 연예인 매니저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때가 26살, 7살이던 것 같은데,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집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친구를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대표님이 정말 돈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시네. 근데 나한테 그런 걸 묻더라. 그래 뭘 묻는데 그랬어요. 그 친구 이름이 만약에 뭐 민식이다. 민식아, 너는 얼만큼 더 가지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민식이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것도 가고 싶고요, 저것도 가고 싶고요, 이것도 가고 싶어요. 아니야, 그거 가져봐야 재미없어. 그냥 나하고 충분히 내 마음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돼. 돈이 생기니까 민씨가 친구가 없다? 참 외롭네. 그걸로 나를 보고 그걸로 나한테 다가오니까 자꾸 견제하게 되네. 그래서 외로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내 그러한 재산을 보고 나의 어떤 명성을 보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지 진짜 나를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은 많지만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하고 있는 SNS의 팔로워처럼 팔로워 많죠. 근데 정작 내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싸하게 올린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작은 결단 그 하나가 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이 결단 그 하나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소소한 우리의 작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였겠어요? 다이아 반지였겠습니까? 설령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약간 이렇게 MT한 분들 그렇겠죠. 근데 진짜 원하는 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 그러한 남자를 원하는 거지. 이벤트를 하고 차 뒷문 열고 풍선 날리면서 뭘 주고 무슨 브랜드인데 까면서 증명서 뭐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벤트일 뿐이겠죠. 인생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자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걸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요. 이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곁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 갈 수 있고 함께 말씀 볼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재산을 보고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명성을 보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고 나를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등대시장으로 해가지고 S자를 딱 지날 때는 약간 이제 불안합니다. 이 동네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 갑자기 막 뭐야 이거 대법사가 갑자기 막 교회인데? 이상하네. 교회인데 대법 뭐야 이건 또 무슨 뭐 원불교 뭐 이거 뭐 정신없어요? 그러더니 푸른 유치원? 그래서 올라옵니다. 오르막길을. 그런데 갑자기 딱 올라와서 꼭대기로 딱 올라오는 순간 쫙 하면서 펼쳐지는 더 잘한 교회 보이죠? 제가 면접을 올 때 그랬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건물은 부서져 있고 사람들 분주하고 막 옷이 막 먼지 투성이고 막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쯤 되면 교회가 나올 법한데 거의 다 왔는데 1분 뒤면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덕 위에 올라오니까요 교회가 주차 시설이 너무 미래지향적이에요 정말로. 진짜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많죠. 말씀, 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인 거죠. 모든 걸 주셨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삼성 회장이라 해도 돈을 줬는데 돈을 쓰질 않으면 아무짝에 그 재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써서 공부를 하고 그 돈을 써서 옷을 입고 차를 사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어떤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슬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이 아무리 비춰도 내 방문에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 햇살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 빛 앞에 네 주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와도 이거는 뭐 미선이 얘기고 이거는 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요동이고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 신앙에서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결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말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는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또 복음 앞에, 또 주님의 그 두드림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 주님,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린 저기 기수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이 소대에, 이 중대에 제 윗기수가 5명이 있고요. 제 밑으로는 한 아홉 기수 밑에 애가 한 명 왔어요. 제가 어땠겠습니까? 일병 뭐 한 3호봉 4호봉 되니까 밑에 애가 온 거예요. 위에는 5명이고 시집살이를 엄청 했다라는 거죠. 엄청 했죠. 이 5명이 얼마나 연합을 해서 저를 괴롭혔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항상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그 선배들이 오면은 탁 가가지고 뭐 이렇게 쇼를 잘해요. 진짜 충성을 하지 않아요. 쇼를 얼마나 잘하면 제가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주십시오 이러면서 뭐 총 받고 뭐 신발 뭐 하고 뭐 하십니다. 뭐 이거 오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됐어요. 뻣뻣했어요. 뭐 진심으로 대하고. 그런데 막 이런 빈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은 뭐 딸랑딸랑 뭐 잘합니다. 뭐 계속 올려요. 막 365일 성탄절이에요. 저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뭐.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는 충성이었거든요. 보여주질 않으니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새초롬하게 그냥 이렇게 딱 눈 뜨고 있는 그냥 김지영인 거예요. 해병대인데 얼굴이 하얀. 맞을만 하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